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시간에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일하고 있는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 본문 내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초기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게네사렛 호수는 성경의 여러 명칭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긴네렛이라고 불렸고, 또한 갈릴리 바다, 또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는 길이가 약 20km나 되는 큰 호수이고, 이 호수에는 헬몬산으로부터 계속해서 깨끗한 물이 이 호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200여 종류가 되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이 호수에 서식했다고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베드로를 포함한 어부들은 배에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그물을 씻으면서 어부들이 전혀 즐겁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5절 중간에 보면 그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고 또 200여 종류가 되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평소 같았으면 어부들이 그물을 내리면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다른 날과 전혀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잡은 양이 평소보다 예전보다 조금 적었다 정도가 아니라 보통 그물을 내리면 뭐 잡어나 작은 물고기라도 딸려오기 마련인데 이날은 단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밤새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여기다 놓으면 물고기가 잡힐까 하면서 내렸다 올렸다 밤새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는데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날 같았으면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몸은 힘들더라도 잡은 그 많은 양의 물고기를 보면서 어부들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물을 씻었겠지만 이날은 어부들이 아마도 말 한마디 서로 하지 않으면서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일하는 분위기였을 겁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있고 다운되어 있는 상황에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낮 시간에는 갈릴리 바다에 뜨거운 남풍이 불기 때문에 낮에는 너무 더워서 바닷일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부들은 저녁 시간부터 다음날 새벽 시간 이 시간을 이용해서 일을 하고 다음날 아침 이른 시간부터 오후에는 다시 일을 나갈 그물을 손질하고 장비들을 수선하는 일을 했는데 바로 이때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의 지식 그리고 그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충분히 이런 생각을, 물론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물론 존경은 하지만 선생님은 목수이시고 직업이 목수이시고 저는 어부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곳에서 줄곧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평소와 같이 바다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물을 내렸는데도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서 일했고 이제 막 그물을 다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데 다시 또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또 허탕을 치라고요? 이런 생각을 베드로가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아침에 바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마디의 생각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베드로의 이 순종으로 인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양의 물고기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이 순간에 베드로는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다른 동무들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배를 불러서 그 배에도 고기가 가득 차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배에 채워진 고기가 베드로의 고기가 되느냐? 그것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은혜가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는 확장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를 퐁당 던지면 그곳에 떨어진 돌 그 부분만 퐁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잔한 호수에 떨어진 그 위치로부터 파장이 생겨서 그 물가에 쭉 번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이, 은혜의 파장이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손짓을 하면서 도와달라 이렇게 외쳤던 것은 그들에게 정말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손짓을 하면서 불렀던 거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베드로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 오히려 베드로가 가까이 와서 그들이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 오히려 큰 도움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하는 행동은 베드로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짓을 하면서 그들을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인생의 배에 채워져 있는, 넘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면서 그들도 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지, 성경에는 그렇게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손짓만 했을까요? 멀리 있으니까 말하면 들리지 않으니까 단지 그냥 일로 와라 이렇게 부드럽게 손짓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손도 크게 볼 수 있게 손짓을, 양손을 다 써가면서 손짓을 하고, 또 천천히 하지 않고 막 빠르게 손짓을 하면서 일로 빨리 당장 와라 이렇게 손짓했을 겁니다. 그렇게 손짓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소리를 치면서 여기 빨리 와라, 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차고 넘치고 있다, 빨리 와서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큰 소리로 하면서 SOS를 쳤을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에도 이런 좀 급박한 행동, 이런 급박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너의 인생의 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때에 왔으니까 지금 빨리 이쪽으로 와야 돼, 교회로 와야 돼, 하나님께로 와야 돼 라고 하면서 급박하게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손짓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단지 과거와 같이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두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상 세상의 책의 어떤 이야기 같았으면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양의 물고기를 낚았기 때문에 이 다음의 이야기가 그래서 베드로가 부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전개가 될 텐데, 성경을 보면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내가 왜 일을 또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아마도 가졌겠지만, 그의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생각이 그대로 유지됐었겠지만 그 내린 그물을 올렸을 때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내가 밤새도록 일해서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를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은, 내가 단지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단지 이분은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선생님과 같은 동격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했던 행동은 예수님께 엎드린 행동,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그가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나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성도다,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 11절 말씀 가운데에서 내용이 좀 긴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 두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다른 한 곳은 10절에 나오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이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쓰여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4절에 고기를 잡으라 할 때 잡으라 라는 이 단어와 10절에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할 때 취하리라, 이 단어가 모두 우리가 잘 아는 catch 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You will catch man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가 어부라는 이 직업을 가지고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앞으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사람을 낚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이 순간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모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을 낚는 어부들을 보내셔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그 일을, 어부의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직업이 다 있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또 한 가지의 직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이 천직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하루를 사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어부의 일이 아니라 나의 세상적인 직업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기 바빴을 겁니다. 어부는 어부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세상의 물고기들만, 내가 건져내길 원하는 그것들만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밤새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았는지 모릅니다. 또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는데, 여기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배, 그리고 그물, 이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한 것은 그가 이전까지 세상에서 붙들고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수단,
또 모든 방법들을 그가 다 내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히나 베드로가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그가 오늘 잡았던 엄청난 양의,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양의 물고기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적당하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다면 11절 말씀이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배와 그물을 팔고 또 많은 양의 물고기를 팔아서 수익을 얻은 후에 자기 거 다 챙기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세상적인 이치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즉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같이 그가 가지고 있던 배를 포기하고 또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의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배와 그물을 인생의 목적으로 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깊은 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곳에 우리의 그물을 내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참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얕은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데 온갖 신경을 다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얕은 물가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데 있다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수도 없이 이렇게 이 찬양 불렀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당신은 고기 잡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내 인생의 고기를 잡기 위해 살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 얕은 세상의 물가에서 내가 잡고자 하는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그런 물고기만 잡다가 인생을 마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더 깊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더 깊은 것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은 베드로의 그 배가 비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빈 배와 같은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배에는 베드로의 배와 같이 완전히 깨끗하게 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내 인생의 배에 뭔가를 계속해서 채우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열심히 산 것 같고 또 그렇게 채워져 있는 내 인생의 배를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인정해 주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 보람을 느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뭔가를 채우는 데 열중을 하는 겁니다. 비워져 있으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남에게 내가 실패한 것 같이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그 빈 공간을 계속해서 내가 보이기에 좋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채우고 또 끄집어 넣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캐나다에 이민을 오고 또 어떤 큰 꿈을 가지고 이 나라에 왔는데 지금 보니까 내 인생의 배가 비워져 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베드로가 밤을 새면서 열심히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인생도
나는 지금까지 정말 수십 년을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산 것 같은데, 내 미래를 위해서 산 것 같은데, 내 인생의 그물이 지금 보니까 텅 비워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은, 베드로의 그물이 비워져 있고 그의 배가 비워져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신 것처럼, 나에게도 비워져 있는 지금 이때가 내 생각에, 내 눈의 시선으로는 잘못 살았구나, 헛살았구나,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저 사람 별거 아니구나 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기 가장 좋은 순간이고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여유가 있으신가요? 이 세상은 점점점 우리들을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인생이 아니라 얕은 물가에서 잘 잡히지도 않는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루 종일 애쓰면서 피곤해하면서 지쳐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사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을 태우실 수 있는 공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주님을 태우실 수 있는 공간은, 공간만큼은 반드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공간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타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 배에, 꽉 찬 배가 아니라 빈 배에 관심을 가지셨고, 베드로의 그 빈 배를 예수님은 타셨습니다. 당연히 뭔가로 가득 차 있는 배는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베드로처럼 앉아서 그물을 씻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그물을 씻으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허탕을 쳤지만 내일은 잘해야지, 내일은 많이 낚아야지 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빈 배와 같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렇다면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어떻게 태워야 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물을 씻는 그 시간을 가지시면서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내 인생이 텅 비어있는 것 같아도 너무 분주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또 너무 조급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일을 기대하면서 빈 그물을 묵묵히 씻고 있을 때,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내 삶 속에서 실패가 경험되어지고 또 크게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그때야말로 주님께서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배에 들어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빈배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부끄러워하고 숨어만 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또 나의 부족함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이것이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면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주님, 저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가 고기를 잡는 전문가라고 여겼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전문가이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은 것이고, 업으로서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까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낱낱이 주님께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또한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그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 저는 남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되게 사람들이 보기에 인자하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저는 교회만 나가면 화를 잘 냅니다. 주님, 저는 부모로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주님, 저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부족한 요소들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살 때에
그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빈 방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빈 방이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누추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빈 장갑과 같았던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서 그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빈 배와 같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빈 방과 같고 빈 잔과 같고 또 빈 배와 같이 텅텅 비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실 만한 빈 방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비워져 있는 잔이 없습니다. 또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실 만한 빈 공간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빈 배는 만선이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가득 찼기 때문에 만선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의 배에 그가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의 배는 만선이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가득 채워진, 물고기로 가득 채워진 배를 보면서 만족하는 그 기쁨과 그 만족보다 자신의 배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구주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배에 타셨을 때, 그리고 배의 선장으로 모시고 살 때에 그에게 참 기쁨과 만선의 기쁨이, 만족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배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어부입니다. 주님께서 건지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낚는 주님의 어부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시는 그 깊은 곳에 가셔서 그물을 던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건지고자 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입니다. 가사에 대해 보시면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리석었습니다. 얕은 물가에 우리들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 어떤 내가 잡고자 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얕은 물가가 아니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이 명령의 말씀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어디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때에 그 순간에 순종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열매 맺고자 하시는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물고기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서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 전 우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남은 인생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겠습니다 하며 나은 것처럼 그 길을 따라 순종하기로 나아가는, 또 순종하며 그 길로 따라 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